오늘은 사실은 신명기를 살펴봐야 되는 날인데 가족 찬양 대회가 있어서 찬양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신명기 좀 한 주 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찬양 사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찬양 사역들이 가장 강하게 말하는 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근데 물어보고 싶습니다. 찬양의 능력은 뭘까요? 그냥 찬양을 부르기만 하면 능력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찬양이 울려치기 시작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더라. 이게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 맞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말하면 틀린 게 됩니다. 뭐는 맞고 뭐는 틀릴까요? 여러분 찬양은 어떤 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찬양은 어떤 때 하세요? 물론 슬플 때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대부분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게 해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양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남쪽 유다를 침략을 하는 그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세일은 참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에게는 먼 친척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져 있어서 먼 친척 관계에 있는 나라인데 이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이 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형제 국가 같은 유다를 지금 침략하겠다고 연합을 해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참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한 나라가 그 남유다는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지금 나라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군사가 많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포한 것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에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가 평소에 삶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만 해결하려고 돌아다니지 기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 1:1 그 교육 양육을 하는데 그분이 어제가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큰 어려움이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있었대요. 그분이 우리나라 과학 무슨 처장인가 과장인가를 맡아서 하셨더라고요. 그 TV에도 나오고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 정말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를 보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돌아다니고 있고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신 차리고 기도 은사가 있으신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 훈련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15절에 응답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하며 온 나라가 기도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것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답을 주셨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전쟁할 필요 없어. 그 전쟁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단 말인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약속을 들을 때에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을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평소에 삶에서 찬양하십니까? 뭐 일부러 찬양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게 콧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흥얼흥얼 하든 뭘 하든 찬양을 하는. 그래서 여기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15분 동안 찬양하셨죠. 여러분 그 찬양이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흥얼흥얼했던 찬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질문이 어려우세요? 여러분 15분 전에 찬양하셨잖아요. 그 찬양을 한 게 평소에 있다가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흥얼흥얼했던 그 찬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니었습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겠어요? 아까 15분은 찬양할 때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이 그냥 뭐 앞에서 하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을 노래로 부른 분도 계실 거란 말인 것이죠. 그러면 그 찬양은 찬양입니까? 노래입니까? 노래예요. 노래와 찬양은 달라요. 여러분이 그게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한 이 찬양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15절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게 아니야. 내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뭐 숫자가 아무리 많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 없어. 내가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도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만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사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 그거를 뭐 했어요? 믿음으로 수납했어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 찬송에 담겨있는 것에 대한 가사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란 말인 거예요. 왜 우리가 흥얼흥얼거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 갑자기 찬양을 하고 막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생각났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는 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이 생긴단 말인 거예요. 그것은 찬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8절 19절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가 그들에게 뭘 자연스럽게 하게 했느냐? 찬송하고 경배하게 했단 말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그 다음 날에 어떤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선지자를 신뢰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제 기도했을 때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뭐하라? 신뢰해라. 전쟁이 우리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 거니까 그걸 믿고 신뢰해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걸 통해서 여호사밧 왕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일단 한 차례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그 말씀을 신뢰해라.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니까 신뢰해라. 그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21절 앞에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을 해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걸 선포하고 백성들과 무엇을 의논했을까? 의논했대잖아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 뭘 의논했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뭘 했을까요?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의논한 결과가 나와 있죠. 의논한 결과가 뭐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결과를 도출해냈어요. 앞서는 뭘 얘기했어요? 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놓고 백성들하고 뭘 논의했기에 이런 결과를 얘기했을까요? 제가 고민한 건 그런 거였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논의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하나님 말했고 이걸 지금 백성에게 선포하고 이제 싸우러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논의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논의한 결과가 전쟁을 하러 가는 데는 말이 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 결과가 뭔데요? 노래하는 사람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힌다 이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는 건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하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힌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전쟁을 하는 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란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전쟁 영화들 있죠. 옛날 막 성경에 쓰였던 시대의 로마 시대의 전쟁 영화도 있고 중세 시대 영화도 있고 현대도 영화가 전쟁 영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시작할 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제일 앞에 세우는 게 있어요. 제일 앞에 뭘 세워요? 로마 시대 때는 뭘 세웠어요? 영화들을 안 보시는구나. 요즘 로마 시대 영화가 없어요? 전차부대를 세웁니다. 중세 시대에는 뭘 세워요? 기마대를 세웁니다. 기병대. 현대는 세우는 거 없어요. 제일 최고의 무기를 쏴버립니다. 왜요? 전쟁의 승패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첫 싸움을 통해 그 싸울 힘을 꺾어버리느냐 꺾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하게 하느냐 상실당하느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우는 게 그 전의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가장 맹렬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조폭 영화도 보면은 왜 싸움 시작하면 제일 앞에 누가 서요? 제일 잔인하고 제일 악랄한 애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뭐라고 말해요? 돌격대라고 말하잖아요. 돌격대. 왜요? 전의를 상실시키면 그 다음 싸움은 쉬워요. 싸워서 쟤네랑 싸워서 못 이기겠는데 이러면 사람이 전쟁을 하려는데 지금 에돔과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전쟁을 하려고 봤더니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럼 걔네들 눈에는 지금 뭐라고 보이겠어요? 좀 상상을 좀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에돔, 암몬, 모압 족속인데 전쟁하려고 섰는데 쟤네들이 하얀 옷을 입은 애들이 앞에 서 있어. 군대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애들이 서 있다고요. 그럼 뭐라고 느끼겠어요? 저것들 항복했네. 저것들 항복했는 거죠. 자기네들은 이제 뭘 세웠는데요? 아마 기마대가 있으면 기마대를 세웠을 거고, 아니면 가장 유명한 사람 세우고, 전의를 꺾으려고 가장 유명한 사람을 세웠는데, 걔네들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쭉 서 있네? 그게 어떤 행동인지를 모르면, 그거는 전쟁을 포기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적군의 눈에 보기에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어? 무기도 안 들고? 그것도 군대 앞에? 쟤네들 포기했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포기의 이야기일까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상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하는 게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하려고 하지 말자예요. 전쟁을 하지 말자니까는 그 앞에 뭘 세우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행동하는 이 하얀 옷을 입히고 앞에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는 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강한 믿음의 표현이란 말인 거예요. 그 믿음의 강한 표현이 그들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역사가 됐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하나님 약속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전쟁 안 하려고요. 찬양하는 사람 먼저 세웠습니다. 이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오늘 지금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적군이 보면 항복한 건데 우리는 항복이 아닌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인 거란 말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을 세운 거. 그래서 21절에 노래가 시작돼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말해요. 왜 감사를 얘기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전쟁 시작된 시작. 근데 노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러고 있단 말인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비슷합니다.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염려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염려하는 일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모든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기도해라라고 말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데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앞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라 이 말인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받기를 구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요?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찬양대를 세운 건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전쟁 안 할게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해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왜? 싸우면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싸우면 지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싸우면 지게 된 상황인데 자기네가 지금 하나님께 싸울 거니까 이길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믿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 확신하고 믿음이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찬양 하나는 세우고 찬양의 고백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염려할 거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감사가 가능하단 말인 거예요. 감사가. 그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감사는 느끼는 사람이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가 감사로 안 느껴지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하는 건 이미 그들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겼다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찬양의 고백이 시작할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본문 22절, 23절 읽어보실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써 있습니까? 찬양을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와 인자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다 죽게 만들었다는. 모압과 암몬은 형제 같은 나라죠. 둘 다 형제지. 형제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걔네 둘이 갑자기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세일 산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죽이고 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는지,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단 말인 거예요. 찬양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죠. 찬양을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 너 하지 마. 내가 할 거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저 하나님 믿고 앞에 찬양하는 사람 세우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회의하고 내린 결론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뭘 하게 한 거예요? 찬양대를 세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건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 두려운 전쟁 앞에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 싸울 필요 없어. 내가 싸울게.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전쟁을 할 때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고 전쟁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표현을 했단 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잠언 1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원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한을 품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나를 해치려는 적, 이게 원수라는 단어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원수는 나랑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원수가 화목하게 한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 행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수라도 너희와 화목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 승산이 있습니까? 한 지파만 있는 나라에 지금 세 나라가 연합군위에서 왔는데 이 전쟁에 승산이 있냐고요?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승산이 없단 말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를 이루셨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뭘까요? 찬양을 부르는 게 능력일까요?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만 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노래만 하면 그 음에 빠져갖고 음악에만 빠져서 노래하면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가사를 묵상하고 그게 하나님 내 고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찬양을 해야지 그 안에 찬양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인 거예요. 찬양의 능력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 찬양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래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내 삶을 채우고 그 삶을 채우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어지게 해주십시오. 찬양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날마다 내 삶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안에 있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아버지 찬양의 고백이 우리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심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자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음에만 취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날마다 내 찬양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내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찬양의 고백이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고백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